누군가를 향해 먼저 다가가는 일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겪기 싫어하는 상실감이 거절감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누군가에게 고개를 먼저 숙여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체 만취할 때, 사람들은 자괴감과 거절감을 느끼며 슬퍼하게 되죠. 인생에서 저에게 가장 큰 거절감을 줬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 쏙 들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찾던 그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같이 만나자, 영화 보러 가자, 밥 먹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저의 아내는 네, 이 정도밖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땐 좀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제가 조금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속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상당한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막 꽃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막 연락도 하고, 게다가 이제 장신대에서 CC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 이제 만나면 피곤하지 않냐고 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제 눈을 보지 않고 제 얼굴을 보지 않고 한 45도 정도 기울어진 모습으로 물만 딱 받아서 가고, 제가 막 인사를 해도 본체 만체 그냥 눈 인사만 하고 가고, 내가 갑이 아닌 을이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무시받기 싫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거절감을 상당히 느끼다가 결국은 제 마음을 받아준 이후에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귀기 시작했는데 손잡고 가는 것도 그렇게 싫어했냐. 옆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CC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두 분 예쁜 만남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려고 다가오시면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저희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팔을 뻗으면 저희 아내는 한 10m쯤 옆에 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은 추억이 된 건 역시 저희 아내와 제가 잘못되지 않고 잘 돼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가벼워 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가벼워 보이고 누군가에게 쉬워 보였다가 진짜로 가볍고 쉬운 사람 취급을 당할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누구의 능력도 그 누구의 권위나 재산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기 위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얼마나 보잘것없는 표현인가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주셨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벼워집시다. 예수님을 닮아 가벼워집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에게나 쉬운 사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면 공손하지만, 쉬워 보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쉬워 보이면 무례하게 대하고, 쉬워 보이면 자기 말만 해버리고,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을 깔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무언가 하나는 나아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 이 청소년부 학생들은요, 내가 정말 친구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흠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쟤보다 성적은 좋지, 내가 쟤보다 키는 크지, 내가 쟤보다 얼굴은 잘생겼지, 내가 쟤보다 운동은 잘하지, 무언가 상대방보다 나은 게 하나는 있어야 그 친구를 편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직 제 나이 때까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저는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뻗는데 그분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저와는 다른 경우가 있죠. 좀 멀게 여겼던 경우. 그런 경우에 그분은 제가 인사를 하면 네 이러고는 지나가 버리세요. 이런 경우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먼저 악수를 청했던 사람은 거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생각보다 안 가까웠나 보다. 다음번에 만나면 인사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네 하고 지나갔던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가깝게 여기나 보다. 다음번에 만나면 꼭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원래 인사를 먼저 청했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인사를 받았던 사람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사랑을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낮아짐을 연습하고 먼저 다가감을 연습하는 공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또 얼굴만 아는 사람일지라도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쉽고 편안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원고에 준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담으로 사실 저희 교회에 우리 주주클럽 프로그램이 참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주클럽을 하고 있을 때에는 주일에 1, 2,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본문으로 오후 예배의 설교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큰 교회나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좀 설교에 욕심이 너무 많은 교회는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 다음번에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한 번 들었잖아요, 설교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나의 설교의 권위를 지켜야 되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목사들이 자신과 같은 성경 본문을 못 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목사들이 먼저 했던 설교에 자신의 독특한 인사이트를 얹어서 설교를 해야 설교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의 권위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 것보다 성도들이 한 구절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하게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셔서 이제 부교육자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되 다른 관점을 제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자칫하면은 내가 한 설교가 좀 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장신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항감 없이 두려움 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저 겉보기에 번듯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고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다가가기를 힘들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전히 나약한 모습, 매일매일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기에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있으면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낫겠지, 더 도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보다 더 낮아져야, 이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되어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을 두려워할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낮아진다 해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미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낮아지는 것을 저항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가벼워 보일까 봐, 쉬워 보일까 봐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낮아져도 우린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던데 혹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사랑하는 가족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혹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일까? 우리의 몸도 다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진 몸이면 혹시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존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영국에서 수학자와 물리학자로 지내다가 성공의 신학자가 된 존 폴킹온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6년에 한 번 완전히 교체가 된대요. 신경과 뼈 조직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7년 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의 일부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만약에 우리의 신체에 있다면 우리는 7년 전 그 사람이 아닌 거죠.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 부활할 존재도 우리의 존재적 근거가 육체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개체,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겠죠.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킹온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몇 년 주기로 완전히 다 교체가 되지만 교체되지 않는 게 있대요. 바로 우리가 한 명의 개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사고하게 해주는 정보담지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뇌에 있는 전기 신호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전기 신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간은 10년 전의 나나 20년 전의 나나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보담지 패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육신을 주시고 그 정보담지 패턴을 씌워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왜냐?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견에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논문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가끔은 의심이 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고 나서 새로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건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떤 형태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다 알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지, 어떻게 사회로 살아가게 될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몰라도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 교회에서의 일들과 봉사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내가 낮아졌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삶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은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고백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 가족들에게 먼저 낮아지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우리의 것을 포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도 사랑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도 함께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낮아질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낮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낮아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분, 항상 그곳에 계신 분,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서 변함없는 산처럼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안 변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이 되십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변화를 겪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고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마 하나님도 죽는 경험은 처음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셋이며 완전한 하나의 성삼위일체,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하고 계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를 하며 버림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죽으시고 피조물이 되실 필요가 없는데도 피조물이 되시고 그 완전한 연합이 깨어질 리가 없음에도 그 깨어짐을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변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 변화무쌍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시고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치욕을 맛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 그 모든 변화를 감내하신 것이죠. 우리는 가끔 지금의 내 모습이 변하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미지 잘 관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앞에서 쉬워 보이기 싫다, 가벼워 보이기 싫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변치 않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시기 위해 그 모든 변화를 스스로 선택해서 겪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낮아지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용기와 겸손과 확신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